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대장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장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그 일을 위하여 이 시간에도 말씀 대언할 때에 남아있는 겉사람 흔적 묶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된 속 사람만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평소 전도할 때 목사님 몇 분, 러닝 타임이 몇 분이세요? 뭐 한 30분? 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들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아름다우나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지금 예수님을 상식적으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세대 아니,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그 표현이 가능하지만 뭐 전철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자, 아까도 그 표현 나왔어요. 가나안 교인. 전도가 왜 힘드냐면 첫째,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죽고 나서 내 영혼이 별 관심 잡고 없고요. 종교성들이 없어요. 별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진주를 돼지한테 던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데, 지난주 진주의 비밀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데 그 예수님을 뭐 아주 그 싼 상품처럼 그런 식으로 전도들 하거든. 마땅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나안 교인들은 종교성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는 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개신교에서 들을 설교가 거의 없어요. 왜? 머리가 하도 커져가지고 네, 웬만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기 힘든데 성경의 본질은요,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자, 그런데 이단에 빠졌던 가나안 성도든 그 사람들이 귀한 게 성경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의 비밀을 제가 푸는 겁니다. 그냥 몇십 년 전 같으면 필요 없어요. 이런 말씀. 예수 믿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사 아들인 니체라는 사람이 그 석학 아닙니까? 신은 죽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봐도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뭐가 문제냐? 자, 말씀을 아는 부분에서 무조건 믿어라 이게.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네? 하나님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 번 표현했지만은 무조건 믿는 것이 맹신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따져봐야 돼. 그럼 지난번에도 표현했지만은
노아의 홍수 때 한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학자들 얘기가. 거기에 8명을 구하고 다 죽였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기 힘드나 그때 저주받고 죽은 사람들한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됐든 이단에 빠진 사람이 됐든 일반적으로 전도하기 힘든 게 사랑의 하나님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객관적인 증거가. 그걸 성경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비밀을 풀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믿으라. 우리끼리나 되는 얘기, 우리끼리.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노아의 홍수 때 8명 살리고 다 죽이셨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는 짐승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동물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도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 보고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날 쫓으라 이러죠. 죽은 자고 짐승이라 이래요. 자, 짐승은 아무리 죽여도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왜 전부 망조로 가느냐? 여러분들 중에 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양이, 개, 애완용으로 자꾸 키우면서 거기에 자꾸 인격적인 부여를 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데 아하, 동물로 여기셨기 때문에 동물을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사람이라고 느꼈으면,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심판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사랑의 하나님이지 똑같은 인간으로 본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저는 이 대장년이 정말로 젊은 사람들도 모으는 어떠한 생명신학교가 만들어졌으면 해요.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주의 제자들을 만들어서 파송해야지 지금 상태 아무리 선교사 파송해도 별 적 없어요. 예수 생명들이 없으니까. 가슴이 아프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밀을 계속 얘기하는데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니까 자, 오늘은 노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린 아이가 천국 간다고 그러죠. 지난번에 제일 첫 시간에 내가 숫자 적어놓고 7살짜리 애들이 푸는 다 못 풀었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쉽게 푸는 이야기를 어른들은 머리에 생각하는 거 못 풀어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보여라. 그러면 그거 보고 살리라 그러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 노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대답 나오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 그 얘기 하죠. 어린아이한테 6살, 7살짜리한테 노뱀을 걸어놓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정직해야 합니다. 뱀은 마귀된 예표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려냐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볼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거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십니까? 불뱀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시죠? 자,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심판하시려고 불뱀을 보냅니다. 영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 안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마귀를 누가 허용하셨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막으려면 못 막아요? 자, 불뱀.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 뱀이 사람들 물어서 죽입니다. 노뱀을 보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뱀을 보면은 무엇부터 생각해야 돼요? 마귀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지금 어떤 신앙이 됐느냐? 뱀을 보면서도 예수라고 믿는 잘못된 신앙이 팽배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으면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셔서 돈 많이 벌었네. 뱀의 신앙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 성경에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지. 뱀을 보고 왜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제 1번이 뭐냐? 노뱀을 바라볼 때의 1번이 뭐냐? 사단으로 봐야 되겠네, 사단.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죽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심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뱀으로 봐야 되고 정직한 거예요. 마귀를 봐줘야 시작입니다. 일단 시작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사실 영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죽으신 거라? 마귀 모습으로 죽으신 겁니다. 자, 여러 번 표현했는데 세례와는 무슨 세례 주는 사람이에요?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와는 자기가 세례를 주면 죄 사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 받으러 오네? 그게 놀래가지고 제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허락하라. 이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준 세례가 무슨 세례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건 무슨 세례냐? 온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는 세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잖아요. 구약에 사람들이 죄를 지면 제물을 가져가죠. 그 제물에게 제사장과 죄진 사람이 손을 대고 그 죄를 제물한테 전가시킨 다음에 제물을 죽이잖아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안 했으면은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죄가 전가 안 됐다면 죽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났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는 것, 온 인류의 죄, 여러분들과 제 죄가 다 전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 심판한 거예요? 사단을 심판한 겁니다. 그래서 노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먼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잡힌 거예요. 사단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했느냐? 간단해요. 죄가 전가가 됐지만 예수님 몸속까지, 핏속까지 죄 안 들어갔어요. 죄의 옷만 입은 겁니다.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세례관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죄의 옷을 입고 3일 만에 벗은 겁니다. 부활입니다.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그냥 뭐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죽었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니까 갈등 많은 신앙인들, 특히 목사 아이들 또 장로님 자제분들이 교회를 떠나요. 듣는 건 하도 많은데 답답하거든. 명쾌하지가 않거든. 두리뭉실 넘어가거든. 무조건 믿으라 하거든. 이단으로 가요. 이단들은 막 영혼 사냥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수 천당 이럴 때가 아니에요. 비밀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당신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마귀가 죽는 거죠. 3일 만에 죄의 옷을 벗으니까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하, 불뱀도 성경에 보니까, 미숙에 보니까 누가 보내더라? 하나님이 보내요. 우리가 세상 살 때 고난받고 마귀의 시험에 들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내는 그 마귀는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마귀와 한통속됐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일어나, 살아나, 바로 살아나죠. 그런데 어떤 소경 고치실 때 눈에 침바로 2번 안수하신 적 있죠? 2번. 육으로 보는 게 있고 마음으로 보는 게 있고, 그래서 마음을 열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하라는 겁니다. 영의 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순수하게 보면 노뱀 보면 뭐부터 생각나야 돼요? 마귀부터 생각나야 되는데 노뱀 보면서 예수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영적 사기당한 겁니다. 일단은 마귀를 보여야 돼요. 그런데 집중해서 노뱀을 계속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이 좀 밝아지면, 마음의 눈이 열어지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처음엔 마귀예요. 그 다음엔 내가 보이는 겁니다. 한 번 더 주님이 안수하셔서 영의 눈이 떠지면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죽박죽되면 신앙이 완전히 혼잡돼요. 그래서 노뱀의 비밀은 간단한 거예요. 마귀 심판받은 거예요. 마귀와 누가 심판받은 겁니까? 내가. 우리 십자가 지라하잖아요. 십자가 지라는 것은 심판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제대로 죽어야죠. 제대로 죽어야 되잖아요. 설 수가 없어. 조금만 건들면 푸르르 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라고 펄펄 살아있잖아요. 언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 좀 캄캄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 세워줘야 돼. 제가 이런 얘기를 한 20년 한간 하고 다니는데 동조는 하는데 자기 교단을 못 나와, 목사들이. 왜? 거기서 연금 받아야 되고 자, 평생 그 교단에 살았으니까 그럼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얘기해도 제 목만 좀 아프고. 전 대작년에서 그러한 데까지 좀 발전되길 바래요. 왜냐? 좀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려야지. 다 타협했잖아요. 총회장 선거도 돈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기독교 지금. 아까 안 목사님 그 표현 안 하셔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네? 저를 포함해서. 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 노뱀의 비밀이 바로 그런 거였구나. 자, 어저께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선악과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다 연결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신천지 강사다라고 포럼했습니다. 그때 사회 본 사람이 김나단 목사예요. 그런데 그 강사들, 신천지 강사들은 실력 좀 있어요. 얘네들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어느 날 주제가 그거였어요. 자, 창세기 생명나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훑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오면 생명나무가 이만이라고 걔네들은 끝을 내요. 저는요, 신천지 강사들하고 포럼하면서 왜 중간에 그만뒀느냐 한 1년 하다가 제가 전한 걸 조금씩 써먹더라고. 야, 얘네들한테 길만 가르쳐 주겠구나. 왜 안 했습니다. 걔네들하고 서론밖에 진행이 안 돼요. 너무 쉬운 걸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 합니다. 그 대답 못 하기 때문에 그럼 니네들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이런 얘기 표현을 했었어요. 그럼 자, 여기 계신 분 다 바로 잘 아시겠죠? 보세요. 동물들 이름은 다 누가 졌습니까? 아담. 네, 다 아담 졌죠. 이거 머리가 굉장히 명석한 겁니다. 식물 이름 누가 졌습니까? 그게 성경에 안 나왔다 그래. 신천지 애들은 그거 알아야 짝을 아는 거. 그것도 모르는데 영적으로 성경 보냐 이걸?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책으로 기록한다면 이 지구에 있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농담 하나도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니까. 성경 66권 이 얼마나 방대한 건지 몰라. 이거 풀어내면 지구에 둘 곳이 없어요. 너무 방대하니까. 그런데 그 글자를 안 적어놨다고 그걸 모른다는 얘기. 그 글자 안에만 맨날 묶여 있으면 사실은 문자에 묶여 있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걸 질문했는데 대답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가 이걸 임으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 선을 알게 나무를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전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었더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식물 이름을 나무 이름을 하나님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영어로 얘기하면 knowledge of good and evil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살면서 누가 옳으냐 틀으냐 맨날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은 죽습니다. 너희들 판단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생명나무는 무슨 뜻이에요? 그거 먹으면 영생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은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대단히 좋을 텐데 그걸 왜 안 먹었겠느냐 물어봤어요.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 못하더라고. 그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안 먹었을까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럼 생명나무는 열매가 없었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그 뒷장에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을 할까봐 하나님이 뭐예요? 쫓아내버리죠. 에덴 동산도 모르는데 무슨 요한계시록 가서 선언한 거 합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에덴 동산에 달걀 없었어요. 달걀. 거기는 다 완성된 존재의 동물들만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애기로 만드시지 않아요? 성인으로 만들어 놓고 생계 불어넣으십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동물은 다 성체들이에요. 나무도 열매 다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분명히 있는데 왜 안 먹었느냐? 대답 못 하더라고. 그럼 너희도 선생한테 물어서 와라. 그 다음에 물어봤냐 그랬더니 못 물어봤어요. 이러고 말더라고요.
이만희가 그거 알겠습니까? 이만희가 그거 알면 그건 진짜예요. 모른다, 몰라. 여기서 성에 다 답이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죠? 뱀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사탄의 말이 90% 맞아요, 다. 나중에 10% 갖고 영혼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고 사람들 많이 가는 거예요. 속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어디에 묶여 있느냐? 창세기 3장 16절에 잉태고통처럼 어디에 묶여 있느냐? 맨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뭐만 보이더라? 자기 벗은 것만 보이더라. 거기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잎 가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 양의 가죽 같아요. 그걸로 이제 해줬다. 요거에 다 묶여버리죠.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그때서 뭐가 보이더라? 생명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못 봅니다. 못 본다니까요. 이게 노뱀하고 연결된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중앙은 2포인트가 아니에요. 3포인트가 아니에요. 1포인트예요. 영적으로 보면 한 나무입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두 나무예요. 노뱀을 봤을 때 마귀도 보고 나도 보여야 되고 예수님도 보이듯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여요? 생명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누구에 대한 예표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잖아요. 먹지 말라 명령하셨다는 이야기는 너 마귀의 열매를 먹지 말라. 똑같은 거예요. 높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다. 근데 사람들은 두 나무가 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심겨졌다고 맨날 생각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이냐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절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남들 모르잖아요. 자, 노뱀을 보고 그 예수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평하는 거지 사실 마귀로부터 봐야 되는 것이거든. 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같이 문제가 많은 맨날 선악을 분별해가면서 사는 우리 같은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노뱀 안에 예수님이 계시듯이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중요해요. 눈이 밝아지니까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이 우리랑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죠.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죄가 안 들어오면 예수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예수님 갈망이 생긴 거예요. 전체가 보면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시나리오로 사실 움직이는 겁니다. 전혀 실수 실패 없이.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아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여기에 묶여버리면 내가 보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부분적인 거예요. 노뱀 보면서 뱀도 마귀의 역사도 내 자신도 예수님도 볼 수가 있어야 되듯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생명나무를 봤다는 이야기는